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분명한 응답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방향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쪽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성막의 재료 내용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주와 지옥 배경과 또 죄와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무너뜨리는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죠.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항상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항상 복음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성막입니다. 왜 성경에는 성막을 계속 강조하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 속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뚫려 있지만 옛날에는 막아놓은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죠. 옛날에 성전을 막아두었습니다. 지성소는 구분되어서 성령과 그룹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오늘 본문 배경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지만 그 언약궤를 둘 장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 뜻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기념으로 언약궤 안에 넣게 했고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지팡이에 싹이 났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담았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면 돌비, 십계명 돌비 2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죠. 그것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큰 힘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둘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언약궤 가는 곳마다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또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저주를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재앙이죠. 인간의 힘과 노력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제대로 누리라고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어, 두 번째는 이 성막에는 성소가 있었죠.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중요한 것, 항상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진설병, 떡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 말씀을 말하죠.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런데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명, 복음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설교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설병은 성소 안에 먹는 떡입니다. 성소 안에 떡상이 있었죠.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많은 사람이 이 떡을 못 먹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먹는 방법을 몰라요. 복음으로 안 받습니다. 성경 속에서 항상 복음을 안 먹으면 생명을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진설병을 먹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들어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복음을 못 찾아내면 큰일 나는 것이죠.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진설병. 두 번째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의 특징은 하루 종일 불을 밝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소에 올 때마다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이 빛을 밝히고 이 등대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기도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많은 흑암 세력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 시작하면 기도가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성소에서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것을 광야길 가는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소 밖에 뜰, 마당, 장식, 기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해라. 그것은 전도의 비밀이죠. 성도 밖에 뜰입니다. 성소 밖에 성막을 만들 때 마당도 만들었습니다. 장식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밖에 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건 무슨 말이죠?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의미 있게 만들면 의미 있게 보게 된다. 밖에다가 그 뜰을 만들어라. 이 힘을 성소에서 얻어라. 성소에서 얻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막을 만드는 지혜와 기술을 연결해라. 이 성막을 만드는데 지혜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을 불러라.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짧게 읽었는데 7번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뭐죠? 연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건물을 만들면 지금처럼 못이나 나사로 조이는 게 없었죠. 전부 연결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그냥이 아니고 전체가 100%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부 연결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 방법은 문화입니다. 내용은 복음인데 방법은 문화죠. 여기에서 건축의 기준, 전도의 기준, 선교의 기준이 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하나님의 제일 축복을 많이 예배하신 때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소의 축복을 누려라. 성막 밖에 복음화할 만큼 축복을 누려라.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성막 안에서 얻어야 될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